이 사무엘 상 20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요나단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의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살해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다윗을 도망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아무래도 그 사무엘 선지자 라마 나요세 갔다가 도망해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너무 악해졌거든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동안 많이 속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나단한테 한번 부탁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그 의도를 좀 파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일종의 이제 그 말을 맞춘 거죠. 일종의 어떤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가지고 월삭이 되면, 월삭이라는 것은 월초인데 보통 여러분 그 레위기서의 율법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월삭 제사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월삭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화목제 식사를 함께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ew Moon Festiva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은 가족이면서도 나라의 그 수뇌부라 할까요? 아주 중심들 모아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 일도 의논하고 거기에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 사울 왕하고 왕자인 요나단하고 사촌인데 그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그리고 이제 사위인데 천부장격인 다윗하고 그래 이제 네 사람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다윗이 그날 식사를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 왕의 의도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됐는가 합니까? 다윗 왕은 저기 그 식사하는 왕궁의 뜰 앞에 들이 있는데 거기에 에셀바이라는 곳에 자기가 숨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초가 1일이 된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없으니까 그날은 그냥 넘어간 겁니다. 뭔가 좀 부정한가 보다.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보셔. 부정한가 보다. 여기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도 안 먹고 또 무슨 시체라든가 어떤 부정한 짐승들에게 손이 닿았을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함께 식사도 못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몸을 씻고 할 때 하루가 지나야 돼요. 뭔가 사고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 둘째 날이다. 둘째 날까지가 이제 월삭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한테 물은 거예요. 왜 오늘도 다윗이 안 왔냐? 그러니까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이 다윗이 사위가 그 고향 베들레헴에
매년 드리는 가족 제사가 있다 그래서 형이 불러서 큰형이 불러서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사울왕의 태도가 어땠어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불같이. 자, 여러분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말하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본이여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세상에 여러분 사울 왕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부인이야. 패역 부도의 계집이래. 그러니까 머리가 꼭대기가 톡 털어요. 이게 뭐냐면 아히노암이라고 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조금 가다 보면 나오는데 그 요나단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네 엄마가 나쁘다는 거야. 이게 막 아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새의 아들 그런 것은 그 약간 낮게 부르는 말이야. 그 이새 다윗이라 사위라 그랬는데 이새의 아들이 약간 경멸을 하는 거야. 그걸 살려보는 게 내 수치고 내 의미에 벌거벗은 수치래. 엄마가 옷을 벗고 수치라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악한 말을 내뱉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윗을 살려주는 거는 나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거니까 그 반드시 죽여야 끌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속이 정말 악한 거. 그 사무엘 선지자 그 라마 나요세 가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까지 했으면 그때 그 은혜를 다 붙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마지막 은혜를 놓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원래 떠났던 인물인데 다윗을 이 도망간 걸 쫓아가서 죽이려다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거를 은혜 받은 것도 싹 까먹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나쁜 사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아버지의 그 불같은 말 듣고 말이지 화가 내는 걸 딱 듣고 나니까 정신이 부쩍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32절에 요나단이 그 붓진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1회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요 요나단도 화가 나는. 그러니까 노노 둘이서 붙은 겁니다. 아니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울은 사울대로 단창을 원래 다윗에게 던지던 아들한테 던졌어요. 집안이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됐다.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그날 밥도 안 먹었대요. 둘째 날 밥도 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심히 슬퍼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왕하고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이 사울왕은 악한 마음으로 화를 냈는데 요나단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걸요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 그래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드릴 앞을 날 좀 보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합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너무 사람이 순수해요. 참 사람이 착한 이런 사람이 없을 줄.
구약을 뒤져봐도 이만한 인물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도망할 길을 얻게 됐는데, 이제 화살을 쏘아가지고, 화살을 원래는 이 사울이 죽일 마음이 없으면은 에셀바이 바로 곁에다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자기 소년에게 병기 잡은 자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돌아와도 되는 거고, 이게 사울 왕이 여전히 죽일 마음이 있으면 저 멀리 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이래가지고 하면 이제 그거는 도망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그렇게 이제 가라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그날 병기 잡은 그 소년은 성으로 돌려 보내니까 다윗이 소년이 돌아간 줄 알고 에셀바이 남편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요나단이 잡혀 보이는 게 거기다가 3번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자기 친구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요나단이 거기 가서 만나고 서로 부둥켜안고 입을 맞춘다 그럴 때 여러분 요게 이제 입과 입이 맞춘 그게 동성애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고. 미친 것들 같아요. 근데 문제 그게 아니고 요 손등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렇게 손을 부비면서 잘 지내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다윗이 더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봐야지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노니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렇잖아요. 자기를 살려서 보내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데 일평생 헤어지는데 중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다윗이 한번 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잠깐 그 와중에 그 위험 중에 만난 그 외에는 평생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친구의 사랑, 우정이 여기서 헤어지는 이별하는 그런 어떤 장면인데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가 여기까지예요. 예배를 마치도록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은혜 받을까봐 은혜를 조금 더해서 여기까지 저도 마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요나단의 인격이 빛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왕자인데 왜 자기가 왕이 될 욕심이 없었을까?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봐도요. 도대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재능에 못 살 사람까지 올라와가지고 누군지 알겠지만 딴 거는 몰라도 딴 사람은 그 인간은 안 됐어요. 그 인간은 나라가 엉망이 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요나단이야말로 왕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요나단 같은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는 누구한테나 다 있거든요. 참 착한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나는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 질투도 요나단이 안 합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해?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 다윗같이 그 훌륭한 인격을 보고 저 친구가 왕이 되면 자기가 신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윗이 좀 변심을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가문이 멸종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다윗을 사랑해서 그를 살려 보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성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저는 이 요나단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왜냐하면 요나단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데요.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아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그런 어떤 그 국민적인 추앙을 받아. 선지자 중에 선지.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만큼 높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죠.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그 가장 하급종이 하는 일이거든. 발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신발. 근데 그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천한 종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워드리고 자기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다 순교의 길을. 마치 그와 같은 관계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어찌 보면 성경사에 남을 훌륭한 인물, 예를 들어 뭐 사무엘 선지자나 노아나 욥 같은 그런 유명한 성자.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그야말로 성자의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많죠.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아타나시우스라든가 뭐 베네딕트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의 신앙사, 한국의 신앙사, 한국에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성봉 목사님, 미국에는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하여튼 그 유명한 그 신앙의 인격의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어떤 그 헌신과 순교 내지는 순교자적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밑바탕에는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당시 한국의 무지와 가난과 질병의 나라니까 한국에 가서 순교한 선교사님들, 의사들이 많아요. 그들의 그 어떤 희생과 그들의 피 흘림, 그 순교 내지는 순교자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그 비석이다. 거기 보면요, 눈물 없이 거기를 못 걸어요. 거기가 어딘데 거기를 가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죽고 말이지. 핍박받아 죽고 한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순교했던 그분들이 계실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거고 지금 이민교회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그런 순교처럼 지금 요나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여러분? 누구누가가 거기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물질을 흘리고 기도를 흘려야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에는 저 나라 세워보려고 말이지. 그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일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참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성자가 나타나야 이 어그러진 역사를 바로잡고 무지몽매한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우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렇게 멈춰 있다가 지속이 되고 말이지. 그리고 시냇물같이 이렇게 졸졸 흐르다 끊길 나다가 다시 강물이 열리고 이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 계속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생기고 말이죠. 예. 우리같이 그렇게 저같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끊길 수 있는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이 역사의 역사. 예. 거기에서 누가 역할을 합니까? 요나단이에요. 예, 요나단은 요나와 나단을 합친 사람이야. 요나와 아주 훌륭한 인물이지. 근데 어떻게 이 요나단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도 많고 면류관도 있고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어떤 그야말로 위대한 어떤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런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강한 신앙이 이 요나단의 심령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아보면은 자 21절 오늘 보면 21절에 아이를 보내어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편에 있으니 가져가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너는 평안할 거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중간에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42절의 맨 끝에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해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마지막 헤어질 때도 뭐랍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너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누구의 신앙이에요? 요나단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은 뭐냐 하니까 그의 그 심령과 골수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과 골수에 하나님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다윗이 돌아오든지 다시 떠나가든지 또 다윗하고 이별하든지 뭐든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성숙하려면 하나님 백성들의 인격이 성숙하려면요 그 심령과 골수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한국에 무슨 그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들은 인격이 발바닥인데요, 스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응천인가 잘못 말씀을 하시는, 내가 그냥 너 할렐루야 하고 나더라. 할렐루야. 정강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무슨 그런 인간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는 내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몇 번을 들어보면 참 인격이 훌륭하다. 그분이 영이 죽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셔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댓글을 내가 안 읽어보는데 그건 댓글 내가 읽어봐요. 할렐루야 스님 구원 받으세요. 아주 그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인격이 훌륭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인격이 발바닥에 쌓인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 뭐 신학교 교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건너와서 보면 좀 거시기 하신 분들이 참 많아. 이게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모인지 좀 이상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잘못 안 됐으면 성경이 잘못된 우리가 잘못된 건데, 그러면 누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그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은 인격이에요. 육은 육체고, 근데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야말로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 요나단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혼에까지 인격을 주는 거예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고 정신이 부정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 많이 안 해도 깨닫게, 저게 옳고 그런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게 돼요. 인격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요즘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영향이 받습니까? 요즘 인격에 영향 주는 게 뭡니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게 뭐예요? 오징어는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정진지 뭔지 인간이 그걸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걸 출연하면 안 돼. 돈 받고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와요. 아주 꼬아놨어. 불교나 천주교까지는 괜찮다. 우리 기독교 그게 뭐냐 하니까 사탄의 작품이 그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우리도 꼭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사악한 게 너무 많아. 아름다운 것보다. 그래서 그 혼이요 점점 사악해져가는 거 지금 말세의 징조잖아요. 유튜브 이런 것까지 올라오나 싶을 정도로 사악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살짝 물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걸 요즘 부지런히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내요.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혼에 영향을 주는 악한 일들은 많아지는데 영에 영향을 주는 신앙은 약해지니까 어떻게 인격이 발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종말이 서서히 가까워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종말론자가 아닌데 분위기를 보면 느끼잖아요. 성경에도 아이가 언제 맨날 몇 시에 뭐 온다는 그걸 자꾸 하는 건 잘못하면 이단이 되지만 아이가 언제 태어난다 그러면 언제 태어날 좀 대충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딱 보면 이거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지더라도 선한 사람은 점점 선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해집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선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금요일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화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고 거룩한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이 뭐랄까 우리 통제가 불가한 이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도요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청년 때 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청년부 전도사를 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을 가지고 청년의 수양회를 했거든요. 이제 여기 무슨 뭐 여기서 저기 2번 쭉 올라가면 그 산이 있어요. 한참 한두 시간 들어가면 기도원이라고, 그 당시 베델 기도원이라고 기억나는 수양관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집회하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된 게 캠파이어를 하고 나니까 그 수양원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 왜요? 여기 지금 캠파이어 하나 딱 자기는 자러 들어가니까 불씨가 남쪽 물을 그냥 흥건히 부으래. 그래서 완전히 끄고 주무시래.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일단 어느 정도 부어야 되니까 한없이 부으래. 그래야 꺼진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들어가, 그 장로님 들어가 주무시고 다 끝나고 제가 마지막 불씨를 하는데 불이 이제 연기가 안 나는데 불을 다 끄고 물을요 크게 부어서 호수를 갖다 부어가지고 해갖고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 나무 화목이 완전히 물에 잠기갖고 물이 위에서 찼어요. 이렇게 화덕이 있는데 물이 찼. 이 정도 물을 그냥 물에다 잠가놔 버렸으니까.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로님이 불러. 전도사님이 어제 내가 물을 많이 부으라 그랬잖냐. 물을 많이 부었으니까 좀 부으라고 하니까 불이 살아났어. 물 위에, 물 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장로님 이야기가 더 맞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불이가 올라와. 내가 그게 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그래요. 인격에 불이 올라와. 불이 올라오는데 그걸 완전히 꺼야 돼. 그러려면 잠그고 또 잠가야 되는 뭘로? 하나님 말씀에 잠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성질이요, 한 성질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 그 성질 못 죽입니다. 물론 뭐 모든 성질에 어느 한 성질이 있어. 그것 때문에 인격이 자라질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안 자랄 때는 뭔가 한다고 붙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가 있어. 그걸 누가 아느냐? You know. Know thyself. Know yourself. 자기가 알아. 그걸 죽여야 돼. 근데 그걸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신앙이 강해져야. 여러분, 제 1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 사랑하는 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인격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내가 바꾼다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잠기면 꺼져요. 안 꺼지래도 꺼집니다.
근데 내가 끈다고 해서 꺼집니까 그게?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지금 잠깐 꺼지고 있는데 오늘 밤대로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사울의 인격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의 불이 안 꺼지니까 미움이 되고 미움의 불이 안 꺼지니까 살인을 들어. 죽여라도 살인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희마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딴 거는 다 두 번째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세끼 먹고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끼 먹으면 살쪄요. 두 끼만 먹어도 돼. 요즘은 이 음식이 굉장히 리치하기 때문에요.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지 말고 욕심을 어디다 부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멘입니까? 이거 합시다. 여기에 인생의 성물을 그려야 돼. 딴 데다 자꾸 성물을 그리지 말고 성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성물을 걸어버리면 만사형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야. 그래야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요나단이, 자 보세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컸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요. 참 우리가 그리 살아야 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를 감동시키려고 그래. 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두 번째가 자기 욕심과 타협을 안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이 죽어야 나와 너 나라가 든든히 선다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의 인격 같아서는 그래 내가 일단 왕정한테 안 되겠나, 어떻게 왕자 자리를 내놓냐 말이야. 미안하지만 좀 죽어다오. 다윗을 배반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요 결정적인 때 주를 배반해. 교회를 배반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배반하고 주의 뜻을 배반하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림을 지가 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이제 왕 노릇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 힘으로 왕의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 선지자서입니다. 그 많은 제사와 그 많은 제물이 나는 싫다. 왜?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배반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요나단이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 말을, 아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과 타협을 안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한번 대통령 돼 보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큰 돈 벌어보려 하다가 결정적인 때 자기 욕심과 타협, 빌라도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안 죽여야 되는데 제가 죽인 거예요. 자기 총독자리 지키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을 대로 살면
자기가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자기가 출세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그 인격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욕심이 그래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 하늘의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요.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욕심만 안 부렸으면 주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욕심을 뿌려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많고 인격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왜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 망치려 그러냔 말이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전파되고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을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말이지. 지금도 세상을 따라가려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세상은 좀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안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사단이 속인단 말입니다. 큰 교회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심판거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아멘입니까? 50,000명, 5,000명, 500명,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받은 축복이라 해야 돼. 그거는 진짜 축복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챙긴 축복은 그 축복이 바로 올무가 될 수 있어요. 함정이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영광이라고. 네가 나한테 처럼 내 영광을 주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게 뭐야?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기본이지. 여러분, 성도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건 기본이지. 집에 들어가서 또 확 박수합니까? 그건 정신 이상한 집안이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뭐 밥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말이지. 청소도 좀 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왔다고 박수해요? 교회 왔다고 박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왔으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도들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저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지 하고 내가 말이라도 저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러고, 좀 얼굴이 어두우면 주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러고, 그래야지. 밥 사는데 돈이 그런 많이 듭니까? 내가 줄게. 네, 내가 줄게. 내가 그런 거를 좀 하고 그래야 좀 멋있지. 사람이 그 인격이지. 10년 20년을 가도 밥 한 번 안 사고,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성도야.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는 맞아. 성도는 예수 믿으면 성도고 예배 드리면 성도지. 가족은 집에 들어오면 가족이 그 가족 맞아. 근데 그 가족이 가족 같아야 가족이지. 여러분, 왜냐 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은 인기가 안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내가 조금 고생도 좀 하고 손해도 좀 봐고 속도 좀 상고 하지만 그 뜻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요나단의 인격은
자기 친구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는 신의와 의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42절에 안 찾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다윗을 떠나 왕이 될 거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다. 이건 뭐냐 하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걸고 다윗한테 맡기고 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배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배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신도 많이 받았고 우리도 배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배신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고 배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배신 난 배신 받은 아니 우리가 했어요. 누가? 네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 과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기가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을 딱 배신하면 인기 떨어져 버려요. 그때는 기분이 좋지. 왜냐면 자기 이익을 찾았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인기가 안 자라요. 이제부터는 그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는 맞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는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살려는 주지만 가까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있어야 돼. 그런 지혜는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배반하면 안 돼. 그게 그 당시는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사울왕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도 다윗은 사울왕에 대한 사랑은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격이 다 끊어버리고, 지 좋을 때는 딱 붙고, 좋을 때는 딱 슬플 때는 확 치고, 공기에 빠지면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요나단의 인격과 요나단이 왜 못 떠났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못 떠난 거야. 아버지하고 같이 죽잖아.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앞으로 나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여요.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과 같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요, 강도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집에 놓고 사는 사람이 그건 바보라 그래. 강도는 물리쳐야죠. 문재인은 물리쳐야 돼. 그러나 문재인을 놓고 기도할 필요는 있죠. 그건 성자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분명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가 들어서면 가족이라도 끊어야 돼요. 이게 지혜라고요. 뭐 가족이니까 사랑해야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서 부모나 처자나 다 나오잖아요.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그냥
배반하고 말이죠.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버려야 돼. 버려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버려버려요. 완전히. 버릴 때 확실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네가 예수 믿을 때 나 보자 이래야 돼. 조금 여러분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제 말을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예수 외에는 사랑받을 길이 없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독한, 여러분 악독이 있고 선독이 있어. 악독은 악이 강한 사람이 악독이고, 선독은 선한 사람이 독해야 돼. 근데 선한 사람이요 약해. 아유 그래 밥 먹으라. 난 너 너무 사랑해. 지옥 보내.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노제는 사람을 배반하거나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보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제 눈에 다 보여. 왜 보인 줄 아세요? 가서는 내 영혼을 찌르지를 못해. 어떻게 나를 속여?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이래봐도 반은 도사인데 하나님을 속여요? 크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진실은 있어야지. 진실 하나로 인생을 끝내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신의를 버리면 안 돼. 그 신의를 그러니까 심지어 사랑할 가치는 안 사더라도, 도망을 가더라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때, 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할 때 인격이 자랍니다. 자기를 극복하게 돼. 고매한 인격이 있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통해야지. 그래야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기분이 좋지. 그냥 배가 터지게 먹어도 마음이 안 통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괴로워요. 괜히 먹었다 싶어. 살만 찐다 싶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내 골수와 심령의 말씀과 성령이 흐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우리가 굶겠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갈 데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자. 내가 먹을 거 책임질게. 여기 와 여기. 그 진짜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요. 밖에서 자지 마. 여기 앞에. 거기 텐트 치지 말고 여기 치면 되잖아. 여기. 내가 밥은 먹여줄게. 내가 약속할게. 세상하고 욕심하고 다 교회가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마요.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그 공산주의는 배반해. 교회는 배반 안 해. 얘기해봤어요. 네. 그쵸.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사랑하는 걸 잊지 마요. 지혜롭게는 하되 다시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되돌려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고매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매라는 말이 고구마의 사투리인데 고매. 근데 고매 높을 고자 힘쓸 매자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높아지기를 힘쓰는 게 고매한 게. 자꾸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만일에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참 이 요나단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요나단하고 요시야라는 왕인데 가장 마음이 애달파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울 왕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주 정도 다음 주인데 너무나 큰 범죄를 지르고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소식에도 요나단이 마침 이 일을 해놨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고 유다 왕국에서 자자손손 역대상의 그 자손들이 나와요.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모든 일에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넘으시면 고매한 인격을 추구하자. 우리 따라한 고매한 인격을 추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